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들이죠. 특히 이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클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황희찬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선수의 일상이라든지 어떤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황희찬 선수가 식사하는 것도 카메라에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그 식단이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금을 치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소금을 넣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소금을 넣지 않고 먹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렇게 왔던 코치들과 함께 개인 훈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하더라고요. 유연성도 기르고 근력도 기르고, 또 필드에 나가서는 똑같은 코스로 해서 공을 여러 번 차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왜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희찬 선수의 실력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경기장은 어디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 현대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며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혹은 최고의 실력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창조 때 그 아름다웠던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가꾸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70이 넘고 80이 넘었습니다. 아예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소명은 은퇴가 없어요. 소명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환경을 잘 가꾸는 것,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손주들을 양육하고 손주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어떤 불평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제자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황홀감입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놀랍죠? 그 모습을 봤으면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말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황홀감, 기대감, 감동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를 친히 인도하셨던 목자였어요. 또한 믿음의 대상이었고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고 그분께서 친히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마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리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감람원,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에요. 감람산, 이것은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일컬어졌던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뭐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여지없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리였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산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전히 권력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이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또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령은 얼마든지 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는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어쩌면 황홀감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감람산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의 자리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믿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7번 돈 다음에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병이 그를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그리하면 네 병이 나을 거다.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로 합니다. 그가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아마 근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몸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병이 치유된 것처럼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나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믿고 또 순종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감람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라면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감람산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감람산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을 받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봉사의 생활을 기술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봉사와 섬김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생명의 증언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너무나 기뻐하게 보시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욱더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법이 판치는 곳입니다. 살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중보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갈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답게 당신의 일생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그 기도와 섬김과 봉사가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이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들 과연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거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은 숫자고
또 적으면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와 유대인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유대인의 사망자 수만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미약한 숫자예요. 초라한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을 때 이미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기도처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들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분도 계셨고 또 이름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서교, 즉 서양의 종교라고 해서 서교는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사른다, 어버이도 없다, 임금도 없다, 이 나라의 질서를 훼손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종교를 폐륜의 종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참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그 온 삶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이 120명은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어찌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자라나게 됐고 열매를 맺게 됐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12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120명만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대교회, 이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바침으로써 나로 인해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